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 오늘도 초대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소명교회 성도님들의 현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건강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속히 속에 영적 가족끼리 서로 중보하며 마음을 나누며 영적 가정이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앞으로 이 시간을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슴속에 자리 잡길 원합니다. 주의 신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작용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백이 온전히 올려지기를 소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석회공과 28장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의 중보자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화친이나 계약을 맺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와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와 특징은 새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하나님은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했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언약에 흠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에 흠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흠이 있는 자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와 특징은 언약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폐기된 첫 번째 언약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옛 언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어진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와 특징은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맺은 첫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로운 언약은 종이나 돌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직접 기록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응답하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던 첫 언약과 달리 완전한 새 언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에게 해당합니다.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입은 우리는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실천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을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7절에 첫 언약에 무흠하였더라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인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 외적인 면만 정결케 할 수 있었을 뿐 인간의 내면, 즉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그 양심이 둘째 것,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대처되어져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신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 둘째 것,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이후에 지킬 수 있으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께서 이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란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축복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내 말씀에 가장 강하게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기록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죄된 세상에서 죄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이루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주님은 소망 없던 우리에게 우리 삶에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적용해 봅시다. 새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언약을 주심을 잊지 않고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흐를 수 있는 귀한 그 흐름을 통해서 귀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속회와 속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 맺으리라 말씀하셨나요? 정답,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인 누구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과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나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로운 언약은 종이나 돌이 아닌 어디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나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정답은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이 주신 새 언약 속에서 새 삶을 이루게 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된 세상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속회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속회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눈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속회를 통해 세우신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각 속회가 교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선교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속회와 속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회와 가정에 주님의 귀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속회와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속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